불교의 유명한 화두 중 하나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물은 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철 큰 스님께서 남기신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쫙 들으면 멋있어요. 그렇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그런데 끝에 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를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뭐 어떡하란 말이냐. 성경은 이 마지막 질문 그래서에 대해서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아니 친절하게 우리에게 답을 달아주죠. 바로 우리가 로마서 12장 이하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구원받아서 뭐 해야 되냐고요? 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그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나요? 두 가지를 제시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래서 성도의 삶, 구원받고 나서 so what? 구원받고 나서 뭘 어쩌란 말이냐? 세 가지 단어예요. 거룩한 산제물의 삶, 변화받는 삶, 또한 분별하는 삶.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래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바울은 그래서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들에게 구원의 결과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대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 또한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설명해 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래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권세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이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하여 세상에 가능한 한 매이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이 들지 않는 삶을 권면받았습니다. 이 로마서 13장은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마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그 교훈에 따라서 관세, 조세에 관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았고요. 또한 아울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건 가난하게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서 그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하면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는데 우리의 몸이 산제물로 쓰여질까를 교훈받았고, 오늘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릴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이제 자세하게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게 할 것인가를 교훈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교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은 종말론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에 대해서 종말론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삶이 무엇이냐, It's not when, but what about last day life? 무엇이냐,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다. 또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의 현재 삶의 특징이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Already the kingdom is here.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부활과 함께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지만
그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 승리의 날은 사망에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승리의 날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디시전 데이로 임하였지만, 결정의 날로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그것이 정작 완전한 승리로 이루어지는 그 승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즉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사건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열린 가로와 닫힌 가로가 있죠. 열린 가로는 태어남이에요. 닫힌 가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은 중간에 아무리 복잡다단한 일이 있어도 단 두 마디예요. 태어났다 죽었다. 그렇게 인간은 본래적으로 살아가면서 종말을 향하여 가는 종말론적인 삶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고, 믿음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할 중요한, 오늘 로마서 13장에 가장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전도용 멘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용 멘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불신자를 향하여 선포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이미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로마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교회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그 중에 자고 있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자고 있는 자. 그래서 이게 경고가 되죠. 자, 오늘 아침에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Are you widely awake? 여러분은 깨어있는 삶을 살고 계신지? Are you awake? 깨어있으신가요?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의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I begin by reminding you.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적으로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That these words are written to professed believers in Jesus Christ. 이 말씀들은 주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상기시키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번역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것 같지만 정작 안으로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강론하시면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본문의 교훈을 받습니다.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성도가 깨어있다는 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What does it mean that a Christian is widely awake? That he is into living and obeying the words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깨닫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단순한 윤리적 교훈 이전에도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태,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상태를 신랄하게 지적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 성도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무슨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면이
성도의 깨어있음과 연관되어져서 교훈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낀 세대를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으로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으라, 벗고 입으라. 그리고 밤과 낮, 밤에 살지 말고 낮에 하는 것처럼, 낮의 단정히. 그리고 어둠의 일이라는 것과 빛의 갑옷이라는 것을 이제 대조시키고 있죠. 자, 이 바울이 종말론적인 삶의 특징으로 사용한 언어들의 특징이 바로 a clear contrast, 아주 분명한 대조죠. 분명한 대조. 벗고 입는다,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밤과 낮이다, 분명한 대조죠.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 이게 분명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분명한 대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기준인 거예요. 뭐가 밤이고 뭐가 낮이냐, 뭐가 어둠이고 뭐가 어둠의 일이고 뭐가 빛의 일이냐. 기준이 없는, 뭐를 벗고 뭐를 입느냐, 이 중간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뭘 벗을 것을 알고 입을 것을 알 거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뭐가 밤인 줄 알고 뭐가 낮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어둠의 일이고 무엇이 빛의 갑옷의 일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최근 묵상을 마친 열왕기하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독한 영적 타락의 참상을 이제 열왕기하 16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 왕의 아하스가 통치할 때 그 영적 타락의 참상인데요, 바로 열왕기하 16장 말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 이게 열왕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거 열왕기의 등급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의 여러 가지 공식이라는 것은 반복되는 표현들이에요. 반복되는. 그러니까 왕이 등극을 할 때 이런 표현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표현이 등장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하스의 행적을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 중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당시 이방인 중에 태양신을 섬기던 몰렉, 이 태양신 몰렉에게 살아있는 아이를 번제로 바치는 제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양신을 플리스하기 위해서, 태양신을 기쁘게, 이 몰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몰렉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자녀를 번제로 바치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라 상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몰렉 신을 섬기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거는 옳은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옳은 일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공전의 히트를 쳤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샌들 교수님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요. 왜 이게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리는 엄청난 스매싱 히트를 했는지를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면요, 저는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 국민을 정의에 대한 더 분명한 인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더 헷갈리게 만든 것 같아요. 더 헷갈리게. 저는 이게 별로 이렇게 권면할 책이 아닌 것 같아요. 들고 다니면 멋은 있어요. 두껍고 두툼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 이렇게 써 있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멋은 있는데 내용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정의에 대해서 샌들 교수는 보편적으로, 그건 자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정의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데 정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해요.
하나는 공리주의적인 관점, 유틸리테리아니즘이 돼 있고요. 하나는 자유주의적, 리버테리언 관점에서 자유적인 관점에서 이 자유를 정의하고요. 정의를 정의하고요. 또 공동체주의적인 관점, communal perspective.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제시하는데 정의가 다 다른 거예요. 정의에 대한 여러분이 헷갈리시겠다, 그렇죠? 정의에 대한 정의가 definition of justice is all different in ways how you look at justice. 이 정의를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여러분,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1년에 한 아이가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뭔가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게 공리주의예요. 그게 유틸리테리아니즘이에요. 공리주의는 인간 행위의 윤리적 기초가 개인의 이익과 쾌락에 있는데 무엇이 이익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행복이고, 또 공리주의에 있어서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공리주의에서 도덕이란 뭐냐? What is moral under utilitarianism? 모럴이란, 도덕이란 뭐냐면 최대 다수의 행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아이가 희생이 돼서 최대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여러분,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한 아이의 희생으로 모든 민족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왜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한 일일까요? 왜 옳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예요. Doesn't matter. 여러분이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무슨 마음을 갖고 이것이 정의라다고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does God say?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또 얼마 전에 신명기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교훈하셨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신명기 18장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민족을 몰아내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요, 단순한 영토적 전쟁이 아니에요. 영토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출애굽이 초림과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림자라면 이 가나안 정복은 재림과 함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인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읽어내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가나안 민족의 영토에서 쫓겨나는 건 이미 그들 안에 있는 뭐예요? 가증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성도들은 분명하게 교훈받았어요.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신명기와 로마서는 그냥 맞아 떨어지죠. 여러분, 벗고 입는 것, 밤과 낮,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건 개인의 선호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인의 감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근거로 밤과 낮이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근거로
벗고 입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근거로 어둠의 일과 빛의 갑옷의 일들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권면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완전한 선한 일을 행할 일을 갖추어 온전하게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동참하게 된다. 벗고 입는 것이 무엇일지를 안다. 밤의 일이 무엇이고 낮의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 어둠의 일을 알고 빛의 갑옷의 일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서 나타나심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벗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무엇이 빛의 갑옷에 입은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다시 이어가시며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깰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 안에서 스스로 깨어 있다는 자의 마땅한 책임이 뭔가? 주 안에서 깨어난 자의 마땅한 책임 맞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다가 자고 있는데 깨어 있는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만 딱 살펴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나는 읽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가? 공부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이 제시하는 종말론적인 삶,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It all begins with the words of God. It all begins with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되는 종말론적인 삶의 내용들인 거예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80년대 교회사를 되돌아보면서 한국의 80년대 교회의 성장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교회 성장을 도왔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저는 복합된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a very mixed feeling about discipleship training. discipleship training. 저는 25년 차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 훈련을 초창기에 한두 번 해본 것 같고 안 한 것 같아요. 저는 제자 훈련이 교회의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미친 엄청난 병폐가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제자인데 제자 훈련 받은 사람만 제자로 착각하게 한 거죠. 제자 훈련이 교회 안에 또 다른 하나의 신분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읽고 암송해야 되는데 열심히 있는 소수 제자들만 해야 되는 일로 착각하게 한 것이죠. 성도 간에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하나 형성됐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기보다는 훈련받은 목사님의 제자 아니면 그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병폐가 제자 훈련이 주는 다른 어떤 장점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심판을 준비하는 가운데 낀 세대를 살아가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그룹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훈련 받는 사람만 이런 낀 세대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 또 제자 훈련의 또 하나의 맹점은 제자 훈련은 16주면 끝난다는 것이죠. 아니 가장 길게 하던 교회도 3년이면 제자 훈련 끝납니다. 그럼 뭐예요? After when you're done, what are you? 제자 훈련이 끝나면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노는 제자가 되나요? 일하는 제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열심히 없으니까 성경을 좀 안 읽어도 문제가 좀 덜 되지 않을까?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밥 먹는 밥처럼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공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밤이 뭔지 낮이 뭔지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가 벗어야 될 게 무엇인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헷갈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차원에서 뉴라이프 교회에서 전 교인을 향하여 성경 읽기를 강조하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을 강조하고, 아카데미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30년을 목회해 봤더니 저는 이제 이번 해 하나님께서 15년 차를 준비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야, 송 목사, 너 너무 복잡하다. 일하는 것도 너무 복잡하다. 단순하게.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는요, 무슨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예배, 선교, 전도, 교육,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가 또 뭐가 필요했나요? 또 다른 여러 가지를 뭘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가장 단순하게 깨어있는 주의 백성으로 낀 세대를 준비하며 어둠의 일이 아니요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깨어있는 성도가 마땅히 살아내야 될 종말론적인 삶의 특징은요,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분별해낸 낮과 밤, 어둠의 일과 빛의 일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이 모든 육체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마지막 태스크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 즉 다시 말하면 세례 받을 때만 한 번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어내고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할 때 그 시제가 부정과거형이 에어리스트 텐스가 사용됐습니다. 그 말의 구문론적인 의미는요, 한번 inceptive aorist예요.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 이 갑옷을 입는 것, 이건 한 번 입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 필요 기억하시죠?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뭐라 했어요? 의식주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은 이 의식주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모두 다 그렇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집도, 여러분이 어떤 집을 어떻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도, 그거는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은 여러분의 신학을 대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입고 오신 옷도, 이것은 내가 얼마나 명품이나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점심을 먹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먹는 모든 것도 그냥 단순히 먹는데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일어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들의 영원한 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렇죠? 주님은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집을 준비하러 가셨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쫓겨난 에덴 동산의 그 집을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어떻게 먹느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는 그 음식 하나에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인간이 죄를 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옷 만드는 일 아니었습니까? 그 옷을 하나님께서는 갈아입혀 주셨어요. 뭐로 갈아입혀 주셨죠?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죽 옷이 영원한 옷입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가죽 옷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옷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우리가 옷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옷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은 무슨 제품이냐, 무슨 브랜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일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옷 입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어떻게 입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일과 낮의 일을 구분하고 이제 매일 삶의 현장에서 단정히 행하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믿음은 가치가 없어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교훈이에요.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보리라. 그때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볼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적용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는 서쪽에서 뜬다 해도 해는 결국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림의 메시아로 오신 것과 재림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건 여러분의 믿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정한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낀 세대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그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이 그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족속들이 그 오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말씀 앞에 설 때가 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그게 자다가 깰 때라는 거예요. 성경 좀 읽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제한, 여러분에게 제한된, 저에게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거 할 수 있는 때가 지금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자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이 들렸다면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믿습니다. 아, 내가 아직도 너무나 성경 말씀 앞에 등한히 했구나. 저는 그 마음을 꼭 잡고 이전을 나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예수도 영접 안 했는데 이거 뭐야? 내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나?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초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먹으며 낮의 일이 뭔지 밤의 일이 뭔지 우리가 입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종말을 온전하게 감사하게 즐겁게 자유롭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